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날씨가 참 대단합니다. 그죠? 조금만 나갔다 오니까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오는 것 같고, 그래도 약간 찬바람은 아닌데 뜨뜻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또 이렇게 너무 더운데, 너무 덥다 보니까 또 이렇게 냉방병 걸리신 분이 있고, 감기 걸리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온열에. 그래서 또 감기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무더위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진 18번째 시간으로 갈렙 끝까지 믿는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돌아보면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또 젊었을 때나 아니면 정말 우리 신앙의 전성기와 같은 그 시기 가운데를 비교해 보면 믿음의 유효 기간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참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들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열정이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힘도 빠지고, 그죠? 가만히 앉아도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한때는 교회라면 정말 앞장섰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난 뒤에 가장 뜨거운 시간들이 신혼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업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신앙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정말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와 헌신과 다짐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5년 좀 지나다가 한 6년 좀 지나면 좀 어떻습니까?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머물려고 합니다. 또 더 이상 또 이게 진척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드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 감격은 익숙함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익숙함은 무관심으로, 또 무관심은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도 출발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나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솔로몬도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멋진 인생은 아니지만 마지막 끝이 정말 은혜로 끝난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지 실컷 할 대로 지 다 놀다가 예수님 딱 보고 그때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처음도 중간도 정말 엉망이었지만 끝이 이렇게 아무튼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꿈꾸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끝도 너무나도 중요함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오래 믿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사람을 찾고 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청년기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이 갈렙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데, 그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했다. 그래서 이 충성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또 모세가 또 이 충성을 인정해 줍니다. 지도자가 인정해 주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충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했다라고. 무엇보다도 또 이 갈렙의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는 이 갈렙의 모습이죠. 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충성이란 게 뭐냐? 온전히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것이 충성됨임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충성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특징이 바로 끝까지 온전히 따르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놀라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정탐꾼 12를 보냈을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가 선발되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주자라는 것이죠. 차세대 주자, 용맹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12지파 중에 한 명씩 골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청년과 여호수아와 함께 둘이가 이렇게 12명이 소속되어서 같이 보내게 되죠. 그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하게 되고 2명만이 믿음의 충성됨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40살이었어요. 이 갈렙에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놀랍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 세월 가운데에 45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 가운데에 이 갈렙이 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장면이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배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청년기에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쫓은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세월은 그의 건강도 머리를 희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도 있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믿음만큼은 늙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늙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월과 상관없이 온전히 한결같이 충성됨으로 끝까지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말이죠.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보다도 이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지나 이 주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설교 내용들은 좀 있더라도 이 주제, 이 한 대지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굉장히 유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은 현실보다도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현실이 우리에게 어렵고 부정적이고 좀 답답하고 현실 가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갈렙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10명의 다른 정탐꾼과 함께 똑같이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40년 전이죠. 같은 성벽을 보았어요. 여리고 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자손이라는 이 아낙자손이 남아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인족들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거인족들은 고대 당시에 굉장히 용맹한 족속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양민족이다. 어떤 이들은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많은 노략질을 하고 그 지역 가운데에서 강국으로 성장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청동기든지 철기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다. 이름도 기랏
아르바라고 있죠.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셌으면, 강했으면 이 성 이름을 그렇게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고쳤습니다마는 기럇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 15절 말씀에 가장 큰 사람이다. 키가 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뭐하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 가운데에 중시조 정도 되면 그 가문 가운데 굉장히 센 사람을 얘기하죠. 또 뭔가 출세를 했던 사람들, 그죠?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이 명칭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르바라는 이름이, 성 이름이. 그만큼 강력한 사람이 바로 있던 이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의 성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인들을 봤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간담이 녹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10명은 현실 기준으로 간담이 높고 위협적이고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일 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 기럇 아르바라는 사람들보다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보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눈앞에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현실이 있을 때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서 현실보다도 더 강력하신, 현실보다도 더 이 온 삼라만상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줄 아는 심령이 믿음 있는 사람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꼭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폭풍우 치는 현실과 환경과 두려움과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미움이 올 때에 현실이 계속 우리의 귀를 속일 수가 있어요. 현실이 계속 우리의 눈을 시각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요동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폭풍이 한번 칠 때는 괜찮은데 계속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메아리 치기도 하고 소용돌이 치기도 해서 더 이상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소리와 또 눈, 또 마음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위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더 시각의 눈을 맞추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현실은 만만치 않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살만하냐라고 물어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다 얘기합니다. 그죠? 선진국 애든지 후진국 애든지 요즘은 보니까 후진국 애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아요. 저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한테 행복하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대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의 여부와 상관없는 것이 행복일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내면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현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협이 오고 바람이 불고 또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눈을 자꾸 속일 수가 있어요.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자꾸 현혹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닌데
그와 같은 소리가 자꾸 우리를 가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죠. 뭔가 선생님한테 잘못을 한 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물론 꾸중도 하시겠죠. 물론 옛날에는 막 몽둥이질도 하시고 했는데 막상 그 선생님한테 딱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선생님이 10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가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에 과학 보조원으로 장학금을 받고 중학생 때 지내게 되는데 착출되고 또 뽑히니까 너무 좋아서 전교생 중에 한 명 뽑혔어요. 그래서 과학 보조생, 과학 장학금을 주고 뭐 그때는 등록금이 아니라 그 뭔지 공납금이라 했잖아요. 공납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54,000원이었습니다. 54,000원.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인데 그 54,000원을 받고 제일 먼저 책상을 샀어요. 책상 사달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난 뒤에 책상을 좋은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과학보조원의 과학실에서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기도 하고 선생님 그 서류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중학교 때 했단 말이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생활이 너무 또 재밌기도 하기도 하고 다른 애들 다 집으로 가는데 저 혼자 과학실에 앉아가지고 책도 좀 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시면서 여기 그림 이 사진이 있는데 사진 전시를 해야 된대요, 과학실에. 그래서 이거 좀 청소해 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선생님한테 또 신분을 받았으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또 하려고 했겠어요. 제 딸아 열심히 한다고 사진을 물걸레로 막 닦아보는 거예요. 에? 요즘 같이 코팅되어 있으면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닦았는데 더 뿌얘지는 거예요. 오, 아차 싶어서 완전히 이제 엉망이다. 이게 아마 장학사가 오는 날인가 봐요. 얼마 있다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학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사진이 막 점점 퍼지고 있으니까 마른 걸레 가지고 눌러놓고 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마지막에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교무실로 가서 솔직하게 선생님 제가 이거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탁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며칠 뒤에 장학사 시찰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장학사 오는 게 학교 행사였지 않습니까? 전체 뭐 대청소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이걸 딱 보더니 막 완전히 막 실망한 얼굴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냥 막 놔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이 유도했던 것도 알아요. 그 과학 선생님인데 엄청 두드려 패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한 10대 아니면 100대 맞을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들고 가니까 그냥 됐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학 보존 잘릴 뻔했는데 안 자르시고 다음 학기에도 네가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막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막상 거기 가면 그게 폭풍 소리가 아니라 잠잠함의 소리일 수 있는데 미리 겁을 먹고 미리 낙담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들과 전쟁해보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한번 탁 해보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첫 발자국 딱 내디뎌야 되는데 괜히 정탐을 해가지고 눈으로 딱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키가 뭐 1m 더 크고 무기도 엄청나고 뭐 갑옷도 좋았겠죠. 목 좋은 그 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낙심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염려하다가 간담이 녹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는 가장 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아낙 자손의 그 덩치만 보고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고통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픔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주목해야 될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잠깐이에요. 잠깐. 아무리 강한 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왕이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영원토록 소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만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세월이 지나고 한참 지난다 하더라도,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 분명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거대한 산이 혹시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마음 가운데 아직 맞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맞서 보지 않은 것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 가운데에 더 큰 가치, 더 놀라운 가치는 영원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보여지진 않지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 때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소망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어느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젊으신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무슨 염증이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긴급하게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술을 받는데 그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염증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하면은 마취제, 항생제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살갗을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검사를 한대요. 저는 아직 전신 마취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하는데 이제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염증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피부를 약간 이렇게 껍질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간호사가 퉁명스럽게 포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포를 뜨겠습니다. 그 말에 낙심이 되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 포 뜬다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포를 떠요 이러면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웠대요. 너무 두려웠대요. 어제 보니까 멀쩡히 살아계셔가지고 잘 드시더만. 여러분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앞에 막상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어가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마음이 두렵고 원망도 되고 아픔도 있고 상함도 있고 근심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산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보았던 멀리서 바라보았던 산보다 훨씬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도 막상 딱 들어가 보면 훨씬 더 그 멀리서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덜 아플 때가 있게 되지요. 그죠? 군대 들어갈 때 저는 뭐 괜찮을 줄 알았지만 몸이 반응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주일 자고 보니까 군대 체질입니다. 보니까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25살에 이등병으로 갔습니다만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동료들 다 돌봐주고 챙겨주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하필이면 제 이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계대 후배인데 처음 보는 애지만 나이 차는 한 4살 차이 나는 아이인데 친구인데 진짜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찰 짚는 거 뭐 이렇게 그 바느질 하는 거 이거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못해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옆에 왔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또 이렇게 먼저 해주고 저는 시간 없어가 대충 꼬매고 막
형 총기 수입 이거 어떻게 해? 또 가르쳐 주기다. 형 이거 어떻게 해? 하면 또 돌아주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다 챙겨주고도 제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도 생기더라고요. 막상 닥쳐보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고 근심도 없고 어둠도 아픔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홍해에 들어가면 되는데 홍해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요단강물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죠? 이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종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뭘 해봐야 돼요? 시작해보고 그 와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에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준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보기만 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 가운데에서 미리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강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황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주었던 그 대상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건너봤습니까? 마주쳐 봤나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나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나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말들과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가 혹시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점검해 보며 이 갈렙의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85세까지 주의 약속만 붙들고 끝까지 온전히 쫓았던 그 귀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온전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뒷부분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눈에